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부모님을 찾아서 또 함께 명절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올 한 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새해에는 모든 기도하시는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날마다 가정에 큰 기쁨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큰 축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이제 지나고 이제 한 이틀여 정도 우리가 이제 연휴를 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가 전 세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동요 가운데 이 노래를 즐겨 불렀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까치 설날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음력으로 12월 3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설날 전날을 까치 설날이라고 하지요. 우리 민족에게는 이 까치는 상당히 길조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까치 설날이라고 하는 이유는 까치가 좋은 소식을 우리 가정에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설 전날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또 그 안에 공동체로서 어떤 정서를 느끼기도 하고 또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우리 민족의 문화의 그런 의미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에게는 이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전통의 중요성, 무엇보다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상당히 강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떠합니까? 최근에 유행한 한 말 중에 혼설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지요. 혼자서 설을 지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언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명절엔 배달 음식. 네. 이제는 모여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 저도 어제 명절을 지나면서 느꼈던 것이 그것이었는데, 식당마다 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만큼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는 모든 문화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혼설족, 명절엔 배달 음식,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나라가 공동체를 강조했던 그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혼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한 칼럼을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새로운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의식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신앙인의 삶에 들어와 계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사천읍 교회의 115년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함께 몸을 담고 정말 몸소 실천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역사, 그것을 잘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가르쳤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신앙인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한 영상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곧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많게는 10년, 적게는 정말 최근에 모든 현상을 보았을 때 북한의 문이 열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저 북한 땅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다시 신앙의 부흥의 영적인 성장들을 이루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통해서 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열리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모든 것을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시간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 건축을 하러 갈 일이 생기면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옥류관에 가서 냉면 한 그릇 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걸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했고 그 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를 함께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이 무엇일까? 정말 공동체가 무엇일까?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 의미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시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앞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생에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40년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대신 그 땅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잘 압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상들은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것을 반드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문제들이 섬길 것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랄 것을 바라지 못해서 그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서 그 뜻을 받아가시고 그 뜻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만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무엇인가 신념을 가지고 지키는 것 어렵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지요. 만약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념과 소신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각오를 할 수 있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 고라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36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이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신앙적 결단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왜 지도자로서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모자라서 이방신에게 경배하기도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실함이 없이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지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당시의 영적인 태도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진실이 없고 온전함이 없고 그냥 불성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거짓이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평안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이지요.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선언 한마디에 이스라엘에게는 결정적인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왜입니까? 지도자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의 가장이시라면, 여러분들 집안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이 신앙의 결단을 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그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24장 전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세겜 땅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았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자리입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 모이게 하고 그 땅에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오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함을 얻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얘기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직접 체험했다, 보았다, 나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17절 중간 부분에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라고 말하죠. 이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일들을 보았다,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아침마다 광야길을 걸을 때 지면에 하얀 눈이 쌓인 것처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요.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했던 것을 그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쳤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날마다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할 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명절 기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만났을 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구나.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고백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행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이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이적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히 그분만 섬기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17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읍 교회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되 온전히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본을 보이는 가정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생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 22절, 2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말,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것을 함께 고백할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요? 왜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참 단단히 영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온갖 세속화 현상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호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셨더라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경험이고 결단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썼을까요? 그것은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마음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면 간도 콩팥도 다 내어주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민족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의 생명은 연장해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부모가 줄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고백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 믿음의 자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오직 여호와를 섬김으로 이 땅에서 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가족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잡고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설 명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말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섭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도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족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결단을 얻게 하옵소서.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섬김으로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용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이 신앙의 고백이 대대로 계승되어지는 복된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